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스피리추얼리즘, 즉 한국말로 심령주의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이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었던 그 기독교와 연관이 있지만은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몰았던 두 그룹, 그 몰몬교회와 그다음에 재림교회를 살펴봤는데 그 연장선에서 기독교하고 한편으로 연관이 있지만은 기독교 바깥쪽에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스피리추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두 다 이제 그 미국이 그 종교적으로 붐을 이루었던 그 남북전쟁 전후에 발생했는데요. 유럽에서는 칼 막스의 공산당 선언이 발표됐던 1848년 미국에서 뉴욕 북부의 그 로체스터라는 동네에서 래핑, 보통 이게 그 딱딱거리는 소리라고 말하는데 그런 문을 딱딱 두들기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한 집안에서 나타나면서 이 운동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 뉴욕의 그 하이드스빌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농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농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밤마다 그 누가 문을 두들기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집안에 들려옵니다. 또 알고 보니까 그 집에 전에 살던 사람들도 그런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밤마다 그렇게 고요히 잠을 자야 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식구들이 굉장히 이제 무서워하기도 하고 잠도 설치면서 아주 시달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어린 막내딸이었던 그 케이티 폭스라고 하는 그 여자 아이가 이게 아마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신 장난 같다, 이렇게 영적인 존재의 장난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자기가 그 딱딱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서 자기가 손을 이렇게 딱딱딱 했는데 이거에 맞게끔 또 그런 반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영적 존재가 있고 내가 하는 행동에 그 존재가 반응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나중에는 더 가서 그 케이티 폭스가 그 소리를 내는 영적인 존재는 다름 아닌 이 집에서 살다가 살해됐던 한 남자의 영혼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그 주변에서 어른들이 설득이 돼요. 그리고 케이티의 언니였던 매기가 자기 동생이 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갖고 결국은 이 영적인 죽은 영혼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게 되면서 이걸 하나의 운동으로 이제 확대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종의 영적인 세계와 이 현실 세계를 연결시키는 미디엄, 우리는 영매라고, 좀 더 나가면 우리가 어떤 무당에 비슷한 이런 존재가 되게 되고, 이것이 갑자기 막 미국 사회에 유행을 하게 되면서 여기저기 모임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것이 미국, 프랑스, 영국까지, 나중에는 라틴 아메리카까지 확대가 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폭스 시스터죠, 이 폭스 자매의 영향을 받은 그런 영매들이 미국 사회에서 막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뭐를 하냐면, 주로 여자들이 이 테이블 주변에 이렇게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영매가 한 명이 앉죠. 그리고 나서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나면 나중에 마치 우리나라의 무속인들이 구슬할 때 대나무를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 막 흔들리는 그런 현상처럼 이 사람들 손을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손이 막 떨리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분신사바하는 것처럼 그런 그 영미권 여인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스피리추얼리스트라고 불렀는데, 이 스피리추얼리스트들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영적인 존재를 계속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망자와 현재 세계가 연결돼가지고 소통하거나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생각은 전 세계에 사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속도 이제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한 예인데, 이 심령 수요자들은 이런 현상이 전 세계 보편적으로 일어났다는 것도 인지를 했고, 그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에 가보면 그 엔돌의 무당이 자기를 찾아왔던 사울왕을 위해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변화산에 갔을 때 예수님과 이미 죽었던 그 모세와 그다음에 엘리야가 다시 이렇게 살아서 나타나는
뭐 기독교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부활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미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 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했던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도 나타난다고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스피리추얼리스트들이. 그래서 자기네가 한 게 없던 거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종교 현상이고 성경 안에서도 신구약에 그런 증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개인이 죽은 이후에도 그 망자가 영적인 상태로 계속 존재하고 영적인 상태로 존재할 때 그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게 무엇에 의해 결정되냐면 그 망자가 살아생전에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후에 그의 영적 존재가 컨디션이 좋은지 나쁜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또 이런 영적인 존재와의 소통을 통해서 영적인 치유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퍼지고 이제 확산이 되면서 팍스 자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적인 집회들이 열리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뉴욕 북부의 가난한 동네에 살던 이 자매들이 시작한 일인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집회를 통해서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들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영국의 유명한 학자들이 관심을 보고 또 지지를 표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운동의 공신력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되죠. 처음에 이 하이드스빌에서 그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면서 케이티 폭스가 이거를 이제 죽은 사람의 장난이다, 귀신의 장난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1848년인데 1851년 정도 되면 이 스피리추얼리즘과 관련된 잡지가 7개 정도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6년이 지났을 때는 그게 자그마치 67개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누가 주로 여기에 관심을 보였는가, 또 이 초창기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이제 뒷조사를 해보니까 유니버셜리스트, 우리가 유니테리언과 더불어서 이제 보편 구원을 주장했던 그 유니버셜리스트들이 흥미롭게도 이 스피리추얼리즘에 상당히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관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스피리추얼리즘에 처음 이제 그 발동을 걸었던 사람들이 팍스 시스터였잖아요. 이 여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동서고금의 이 영매들은 자매님들이 상대적으로 남성분들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스피리추얼리즘의 주된 초기 영매들, 리더들이 여성이다 보니까 이 시기가 1800년대 중후반에 미국에서 최초의 여성 운동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이 운동의 리더들이 여성이다 보니까 이게 미국의 초창기 페미니즘하고도 연관이 되면서 그 여성 운동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 운동은 초창기에 그 죽은 영혼과의 접촉,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 강조했기 때문에 상당히 종교적인 냄새가 강했는데 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거를 처음부터 교회로 만들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까처럼 이렇게 테이블에서 손이 떨리면서 그 망자와의 어떤 그런 커넥션 혹은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 추구하는 작은 모임들이 이렇게 조직이 되고 연결되다가 나중엔 점점 이런 영적인 접촉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심리적인 현상 같은 것들을 사람들한테 공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더 규모가 큰 집회들이 이제 열리게 되게 되고 그것들이 나중에 일요일 교회 예배 모임 형식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남북 전쟁이 끝나고 일부 지역에서 이 심령주의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은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협회 같은 것들이 조직이 되기 시작을 하다가 그게 이제 한 50년 정도 지나서 1893년이 되면 전국 심령주의 협회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National Spiritualist Association이라고 하는 전국적인 조직 단체를 이제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기존에 있던 교회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겠죠. 거기다 이 모임에다가 처치란 말까지 붙이게 되고 막 이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교회들이 상당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뒤에서 이제 대놓고, 혹은 뒤에서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 나중에는 군중들이 이 집회에 쫓아와가지고 때려부시고 이런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심령주의를 일종의 마술, 마법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았고요.
또 그 사람들이 벌이는 이런 그런 죽은 영혼과의 접촉 혹은 접신 혹은 이런 것들을 일종의 강신술이다 라고 이제 비난을 이제 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게 좀 지나고 나니까요. 그러니까 1888년이 됐을 때 그 처음에 그 하이드스필에서 귀신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던 KT 폭스가 사실은 그 이후에 계속 영매로 활동을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딱딱거리게 되면은 뭐 이제 거기에 귀신들과 소통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사실은 그 귀신이 내는 소리를 자기가 발가락으로 까딱까딱거려가지고 소리를 조작해냈다라고 이제 상황이 이제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이제 실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KT 폭스 말고도 같은 이 운동에 영매로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들이 이제 신과에 접촉했던 현상으로 나타났던 그런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눈속임이었다. 마술사들이 지금 스탠딩 매직을 하면서 보여줬던 그런 것들, 트릭 같은 것들을 쓴 거다. 특히 이 사람들 자기네가 일종의 투시술 같은 거를 갖고 있다고 막 자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상당 부분 사기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 마술사들이 아주 공개적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저기 영성주의 스피리추얼리스트들이 하는 저런 행위들이 다 사기고 내가 쟤네들이 저렇게 지금 귀신이 하는 장난이다, 귀신이 하는 짓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프랙티스들의 상당 부분은 내가 그 실체를 폭로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쓰는 마술 기법을 보여주면서 저것들이 실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런 마술을 배워가지고 쓰는 대중의 눈을 속이는 장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기도 하면서 상당히 그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기독교에서도 계속 비판을 했고 나중에 로마 가톨릭 그 교황청에서도 이거는 이제 문제가 많다라고 공식적으로 정죄도 하고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 양쪽에서 이 스피리추얼리즘을 비판하는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한동안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으면서 미국, 프랑스, 영국에서 상당히 붐을 이루었다가 그 뒤로는 상당히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는 인기가 이제 사그러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브라질에서는 이 스피리추얼리즘이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20세기, 21세기로 오면서 이런 것들 영향이 이제 뉴에이지 운동으로 흘러 들어갔다라고도 이제 학자들이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 미국에서 그 1800년대 중반 제2차 대각성 운동으로 영적인 각성이 크게 일어나고 그 어떤 그 영적 정서적 레벨이 한참 올라가던 그런 시기에 미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 운동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기독교로서 출발하지만 기독교 바깥으로 뛰쳐나갔던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다양한 형태의 운동들 중에 오늘은 이제 스피리추얼리즘, 심령주의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